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절기 절자를 쓰는 거잖아요.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누군가 이런 것을 가지고 꼭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죠. 꼭 딴지거는 이런 걸 갖고, 니네는 그 뭐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아니라고요. 꼭 이런 걸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영 그 사람하고 내가 말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교회 모시고 오세요. 그럼 제가 커피도 한 잔 대접해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 가지고요, 딴지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생각해요. 뭐 더러 많은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부류예요. 첫째는 이단들이 성도들의 자존심을 슬슬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야, 니네가 뭐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성탄절이 뭐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그럼 막 우리가 슬슬 속에서 막 열불이 좀 나죠. 그 막 그런 걸 사사하게 긁어요. 니네는 성탄절이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태어난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성탄이 그거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우리 속을 팍팍 긁어놔요. 그러면 그냥 그런,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이단인데 그런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또 한 부류가 또 있죠. 뭔가 이제 또 그런 거 딴지거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상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난 이 교회 가기 싫은데 누군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나 교회 그쪽으로 내가 얼굴도 돌리기 싫다 이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비이성적이다. 그것도 따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이 과학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막 이러면서 막 딴지를 걸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삐딱한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네. 미안하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게 직접 상처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막 싹싹 비세요. 그냥 싹싹 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뻘쭘해가 내가 뭐 당신한테 뭐 상처받은 거 아니다고. 내가 당신이 다니는 그런 교회 정도 내가 가지.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뭐 우리 형님이나 동생 같은 교회는 가지 내가. 그럼 가. 그럼 갑시다. 이러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오늘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인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라고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저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네 사람의 왕이 있는 거죠. 그 네 사람의 왕이 있은 그 시대에 이 이사야가 활동한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예요. 그 계시가 오늘 이사야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가 어떤 계시였냐? 어떤 계시를 봤느냐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내가 그들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 3절에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대요.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 주인을.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대요. 뭐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고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때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런 행복한 삶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대요. 한자죠.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히 여겼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질펀할 만이거든요. 네가 나를 만만하게 보냐? 이럴 때 만이에요. 네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가? 이렇게 볼 때 만자. 질펀할 만. 그리고 갑자기 홀. 이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질펀하게 그냥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뭐야 이거. 그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물에 콩 나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을 싹 잊어먹고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밥 먹다 왜 오늘 주일이구나. 그러면 가끔 있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밥 먹다가 TV 틀었더니 오늘 주일이라고 하면 오늘 주일이야? 그거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만홀히 여긴 거예요. 평소에는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뭔가 큰 일이 생겨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다고요? 슬프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대요. 7절에 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대야. 8절 보세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대요. 여기 포도 추수가 다 끝난 포도밭 가보셨어요? 여러분 포도 추수가 끝난 후에 포도밭에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포도밭에 포도 추수가 다 끝난 이후에 포도밭을 가보신 분? 가볼 일이 없어요. 가볼 일이 없어. 그 포도가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가보세요. 포도 추수가 끝난 포도밭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에요. 따다가 이제 제대로 안 된 거 바닥에 버리죠. 땅바닥에 버리죠. 막 종이는 널브러져 있고요. 포도 따다가 버린 포도는 짓눌겨져 있고 냄새도 나고 정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딸이
하나님의 딸 시온이 그 포도원의 망대 같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그냥 황량한 그런 포도밭의 망대와 같대요. 참외 추수가 끝난 원두막 같대요. 참외 추수가 끝난 원두막. 참외밭에는 서리할 때나 가보지. 안 가봤잖아요. 참외밭의 원두막 마찬가지죠. 참외밭에 그 참외밭 달라고 막 다니면서 막 그 참외는 깨진 거 버린 거 막 눌려 있죠. 터져 있죠. 그 이파리도 다 시들어 있죠. 정말 볼품없는 황량한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겨우 그 원두막 하나만 달랑 남았는데 그것도 적들에게 에워싸여 있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에 멸망한 성읍이잖아요. 유황불에 멸망한 성읍, 흔적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린 그런 성읍.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데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살지 않습니까?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내가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염소를 키우거든요. 염소를 키우는데 그 염소가 태어나서 3일 만에 이제 엄마가 죽은 염소를 이제 형님이 가져왔어요. 태어나서 3일 만에 엄마는 죽고 염소 새끼 하나 가져와서 걔한테 우유를 먹여서 이렇게 키워요. 이제 잘 컸어요 지금은. 근데 신기한 게요, 걔 이름이 이리와거든요. 걔가 이리와예요. 이름이 어디 있다가도 이리와 이렇게 부르면 얘가 쫄랑쫄랑 와요. 염소가 이리와 그러면 염소가 막 와가지고요, 품에 딱 안깁니다. 그리고 우유를 받아 먹어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 걔 염소 막 100마리가 넘을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형님이 이리 와 이러면 걔가 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딱 그 말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본대요. 구유를 알아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교회 가는 주일에야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 조금 생각하고,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정도 되어봐야, 그렇게 완전히 망하고 내 눈앞에서 생명이 사그러지는 것을 봐야 그때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런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전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서라. 하나님의 마음은 나 너희들 그렇게 심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 지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다가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면 경고는 그냥 경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면 그 끝은 지옥일 뿐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일치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겁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 못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진리 따위에 관심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를 찾고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늘 점검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진리에는 관심이 1도 없으면서 교회에는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자기도 속이고 목사님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속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눈 뜰 때 분명 지옥 문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교회는 못 가, 심리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든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6절 7절에서 알려주죠. 자,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밖에 없어요. 두 번째 아들이 없어요. 한 아들밖에 없어요.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여기 정사란 미샤라라는 단어거든요. 지배, 통치, 관리, 주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래요. 그의 이름은 모사래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게 펠레라는 뜻입니다. 펠레, 놀랍다, 기적이다, 신비롭다. 축구선수 펠레 있잖아요. 축구선수 펠레를 아세요? 아마 이 펠레라고 하는 이 축구선수의 이름이, 그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야, 너는 기적 같은 아이야, 이런 의미로 펠레라고 짓지 않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거다 해서 펠레라고 지은, 진짜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축구의 신으로 살았잖아요, 펠레. 여기 모사는 야에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언자, 충고자, 고문, 왕의 장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끝에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죠. 사람의 열심은요 50대 50이에요. 사람의 열심은 50대 50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망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50대 50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시작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요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요,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기회를 주시잖아요.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기회를 주셔요. 꼬박꼬박. 그래서 생각했어요. 성탄절의 다른 이름은 뭘까? 기회절이다. 기회절. 적으세요 얼른. 기회절.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성탄절의 다른 이름은 뭐냐? 기회절이다. 하나님이 올해도 여전히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해라. 야,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네 마음 가운데 열심을 다시 한번 내봐라.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교회에 출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그래서 성탄절의 다른 이름은 기회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나 내일 또 기회를 주실 거니까 내일 믿지? 아니, 그건 안 돼요.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오늘 믿으려면 오늘 믿어야 되고요, 헌신하려면 오늘 헌신해야 되고요, 오늘 사랑해야 되고요, 오늘 섬겨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이 기회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심으로 성탄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오실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